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벼운 예배로는 답할 수 없다, 가벼운 예배로는 답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려주는 책입니다. 아주 철저한 역사 고고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또 잘 만들어진 소설인데요, 그 책을 보면 주인공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1세기에 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밥 먹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석해 보니까 그게 바로 교회였고 예배였습니다. 그 푸블리우스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두 가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열린 분위기였어요. 무엇이라고요? 열린 분위기. 참석을 했는데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어른들 앞에서 말하거나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마음껏 기도를 하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곳이 있다니, 저런 아이가 공개적으로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말하다니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 자빠질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무게. 예배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돼요. 이제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다 참여하고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밤이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함께한 사람들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판화로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당시에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교인들이 3355 밤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냐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줄곧 출몰하는 것이 노상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어딘가를 다닌다는 것,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발걸음은 생명의 발걸음이었어요. 이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목숨을 건 한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그러한 무거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주일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가장 먼저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모여서 예배를 했고,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11시에 나오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놀랍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이 백성,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올려갈 것이고, 이 땅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계속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땅의 것은 남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만 지속되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6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내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살펴볼 것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이 6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너지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직면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무엇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다시 한 번만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예배가 무너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예배가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성벽 재건된 이후에, 또한 성전이 재건된 이후의 사건으로서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 돌아갔다가 성전까지 지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펜 있으면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볍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셨다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형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죠.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 축복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장자의 특권이 주어졌고 모든 유산 가운데 더블 포션, 2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고픔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에게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가 팔았던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잘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더라. 이것이 바로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언제 무너집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머릿속에 한번 시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우리의 주님을 넣고요, 이쪽에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자녀, 내 경제 상황, 내 건강, 내 미래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거우세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자녀와 내 미래와 내 물질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시소에 냉철하게 올려놓을 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무거울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자녀가 무거울 때가 많고 내 경제 상황이 무거울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토요일 날 거룩하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자고 이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신나게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주일을 겨우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가 견디는 시간이에요. 주일 오후가 견뎌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요? 내 삶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중요해요. 주님보다 내 기쁨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여길 때 내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라기 성경을 읽다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적하십니다. 너희 예배가 무너졌노라.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삶을 보면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다 무너집니다. 이혼의 문제, 정직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들의 삶이 순차적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적 존재, 예배적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물질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녀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건강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저는 이 6주간의 과정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기에 아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만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지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정으로 가장 무거운 분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부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으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남은 것을 드리는 예배의 문을 닫으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남은 것을 드리는 예배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물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왜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건강한 동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볍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 한번 따라할까요? 남은 것을 드렸다. 남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려요. 내 집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출이 일어나지만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내 시간과 내 건강이 즐거움과 여행으로 산과 들로는 나가지만 주님께는 내 삶 가운데 남은 건강과 삶을 드려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우선되는 것들을 쓰지만 예배 가운데는 남은 집중력을 드립니다. 그러니 예배가 힘이 없죠. 예배는 견뎌야 됩니다. 졸기 일수입니다. 왜요? 이미 내 모든 집중력과 내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병든 것을 드린다면, 오늘 내가 주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바로 내가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펑펑 우셨던 장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어머님이, 시골 사모님이 웬일로 옷을 이쁘게 입으셨어요. 흔한 말로 빼입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얼굴이 화사한 거예요. 옛날에 같은 교회를 다닐 때 친동생처럼 돌보던, 너무 서로 어려워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교회 동생을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10수년 만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거기서 정말로 정착하려고 애쓰다가 이제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이제 몇십 년 만에 한국에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가니까 너무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오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 자국이 생기면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만나러 갔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과거 얘기를 하는데 선물을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 백에서 선물을 꺼내준 거예요. 근데 선물을 뭘 줬냐? 자기가 그 비행기에서 먹다 남은 젤리, 초콜릿 까먹은 거를 주면서 선물이에요 이렇게 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받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친동생처럼 돌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먹다 남은 초콜릿, 먹다 남은 젤리, 그게 바로 그분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내리고 있던 정확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무게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우리 삶이, 우리 예배가 짜투리 신앙이 됩니다. 짜투리 믿음이 돼요. 나 위에 다 쓴 것, 남은 것 주님께 드려요. 건강도 재물도 물질도 시간도 내 것 위에 다 쓰다가 겨우 드리는 그러한 짜투리 믿음, 짜투리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예배를 내가 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그런 값싼 예배, 너희의 짜투리 예배, 쓰고 남은 것들을 가져오는 정성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그 예배를 내가 질려서 이제는 성전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짜투리 믿음, 짜투리 신앙, 남은 것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중하게, 무겁게 여김으로써 내 삶을 다시 내어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제 목회 철칙이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그 다음에도, 조금만 더 크게요. 그 다음에도 지금처럼, 그 다음에도 지금처럼이에요. 성도님이 제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도 지금처럼.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후의 모습은 지금 모습 바로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도 지금처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이 되면, 내 여건이 되면, 내가 나아지면, 어떠한 상황이 되면 우리 끊임없이 막연한 언제를 약속하며 기대하며 살지만 그 다음에도 지금처럼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없다면, 지금도 짜투리로 드리고 있다면 나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인생의 짜투리 하나님 이상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각자 개인에게, 아니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짜투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득이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물질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중하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결단의 회복이 그 다음에도 지금처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짜투리 신앙, 짜투리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주님을 볼 때, 다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보죠. 시작.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크게 영광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좁아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배가 왜 무너지는가?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작아지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작아지는, 시야에 잡아지는, 시야의 협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변방의 작은 민족에 불과해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약속하신 그때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전성기가 다 지나간 도울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나를 바로 보고 있지 못하다. 내 이름이 온 땅과 만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다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마귀는 언제나 망원경을 가지고 다닌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마귀가 왜 망원경을 가지고 다닐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마귀가 눈에 딱 대줘요. 그러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너무 커 보여요. 작은 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언제든지 큰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영적 공격이에요. 그 가운데 기도하려 치면,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마귀는요, 그 망원경을 살펴시 뒤돌려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작아져 보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가 무너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도 죽음을 끊어낼 수 없고 죽음 앞에 모두 다 무릎 꿇었으나 하나님께서 육신에 입고 오신 그 육신의 몸이 죽음을 깨트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서 선언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최선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계략과 권모술수와 누가 봐도 실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방법의 최선이 십자가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으심을 나타냅니다. 죽음에서 잠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잠드시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강하심이 나타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주일을, 날마다 일생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부활주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이 작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능력 있으신 주님,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죽음까지 깨트리신 주님이 내 능력보다 크시다. 내가 마주한 돌아가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최선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십자가 다시 붙잡는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십자가를 다시 볼 때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볼 때 좁아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커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모두 다 뉴스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미군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F-15 전투기가 피격되면서 거기서 조종사는 살아남았고 남은 한 장교가 있었어요. 휘 떨어졌는데 겨우 살아남았는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적진 한가운데서. 바위산이었습니다. 2100m가 넘는 그러한 산속에서 홀로 이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지친 다리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그가 겨우 몸을 끌고 돌산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무선으로 전했던 첫 번째 신호,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맨 처음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미군 수뇌부에서 굉장히 고민했다 그러죠. 이런 메시지가 올 리가 없는데 이거 지금 적들이 교란하는 거 아니야? 그때 같이 복무했던 장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닙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자신의 선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자 평소에도 예배하는 분이셨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 돌산 가운데서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환경이 크지 않았어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크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지어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가벼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짐과 같은 예배는 의무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 갈래길을 제시합니다.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God is good.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환경과 마주한 여건보다도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 주의 건지심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작디 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짜투리 신앙으로 그 예배를 드리며 살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6주간의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주님 앞에 드리기 인색하여 그 다음에 언젠가는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크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된 예배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삶의 영역들이 예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킨 바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